아주 짧지만 우리에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가 있습니다. 고은이라고 하는 시인이 지은 그 꽃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이렇게 됩니다.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되게 짧죠? 네. 산을 올라갈 때는 보지 못했지만 산을 내려올 때야 보았던 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정상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주변을 살펴보지 않고 직진만을 하는 우리의 인생이 이제 정상에서 내려올 때쯤 돼야 가족도 보이고 친구도 보이고 여러 가지 정말 소중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인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주마처럼 이 옆을 가려놓고 앞을 보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친구도 가족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정상에서 내려올 때가 되었을 때에 주변에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이 때로는 없음을, 또 때로는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무엇보다도 가족이 또는 친구가 또는 그 무언가가 더 소중한다라는 것을 뒤늦은 후회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무엇을 바라보고 가시나요? 혹시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내리막길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내리막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 자체가 그렇게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제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오경의 책이기도 하지만 또 모세의 죽음과 또 그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말씀 들었다시피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만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죠. 그가 지은 죄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은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위대한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 또한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토록 힘들게 가나안 땅, 그 바로 코앞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에게는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컸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32장 51절과 5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떨어지게 하였고 물이 없는 곳에 물이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될 때에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을 내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건 거죠. 그동안 여러 가지 신적인 능력, 어떻게 모세가 그 홍해를 가를 수 있었겠습니까?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 또한 아마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모습에 브레이크를 걸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뒤로는 모세에게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런 브레이크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신격화하며 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 그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모세가 없어야지만 다음 리더자인 여호수아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면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누굴 찾을까요? 모세를 찾겠죠.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를 찾을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무너질 것이고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모세를, 여호수아보다 모세를 찾아서 하나님의 자리를 모세로 대신하려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세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찾을 수가 없다. 이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지만 유력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장례를 주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슬람의 그 마호메트의 무덤이 메카로 사람들이 매년 성지순례를 가듯이 모세가 죽은 그 곳이 이렇게 성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를 신격화하고 섬길 것을 이제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무언가 이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과 하나님만을 바라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능력이 감히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똑똑한 강아지를 데리고 와 보십시오. 아무리 똑똑한 강아지든 사람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수준조차도 되지 않는 그런 강아지. 하지만 강아지 세계에서한 능력이 있겠죠. 하지만 사람과 함께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능력은 하찮은 능력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해야 될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지만 서두르지 않죠. 오히려 시간을 벌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믿음과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또 그들이 해야 될 일들과 그들이 받아야 될 그 앞으로 잘못된 일 가운데 있을 여러 가지 저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경고하면서 또 마지막으로 각 지파를 축복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허락된 것이지 모세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모세는 여기서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여호수아에게 넘겨줘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34장 9절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이 충만한 그 모습이
여호수아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사역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을 리더로 여호수아를 택했고 그에게 지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더 이상 모세는 함께하고 있지 않지만 모세보다 더 큰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역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어가지만 그 사람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역사의 그 뒷면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반영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나의 고집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내가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순종해야 됩니다. 모세는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여전히 쇠하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이전과 같고 눈도 흐리지 않았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34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만 허락하셨더라면 모세는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하신 것은 모압 땅까지였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더 이상 어떠한 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담임 목사가 있지만 담임 목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담임 목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 다른 말로 하면 왕이었고, 그는 또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하는 예언자,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렀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이죠. 우리 한번 신명기 34장 10, 11,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행한 자이더라. 아멘. 모세가 했던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아주 짧은 세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여 알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능력이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아주 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도 아마 여호수아보다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 주길 원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리더를 통해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모압 땅까지의 리더자이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는 그들에게는 새로운 리더자로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사용하길 원했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대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 땅이 어떠한 땅인가를 보여줍니다. 34장 1절을 보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당까지 보이시고 아멘.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산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그 땅조차도 바라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스쳐갔을 겁니다. 자신이 이 공주에게 데려고 가서 이 애굽이라고 한 나라의 왕자로 자라다가 쫓겨나서 도망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또 그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며 또 전쟁을 하며 그들에게 물을 내어주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을 밟을 수 있었다는 것을 그는 기억했을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많은 일들이, 많은 어렵고 중요한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는 내 능력인 것 같았고 내가 한 것 같았는데 지금은 그때의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거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매주 설교를 하고 다시 이 설교를 한번 돌아보고 되는데 그럴 때가 되면은 내 생각에 내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말들이 나왔지? 내가 어떻게 이러한 내용을 전할 수가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쓸 때는 당연히 제가 연구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썼지만 돌아보면은 전혀 내 능력 밖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설교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러니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없으면 이 부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 밥 누가 해? 내가 없는데. 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많은 사역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기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홍해를 가른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보여준 온전한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고 있을 때에 그는 자신의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말도 하지 않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우리가 감당하면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완주를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압 땅에 와서 이 강하나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해야 됩니다. 저는 좀 이럴 수도 있지만 늘 모세와 같은 인생의 마지막을 꿈꿉니다. 사역의 모든 소명을 다하고 조용히 그냥 그 교회에서 사라지는 것이죠. 물론 후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 일이지만 만약에 다음 후임자를 세워야 한다면 그 후임자가 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저는 사라져 주는 것이죠. 그 교회에서 그 존재를 지워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대가 변하고 교회의 담임 목사가 바뀌지만 여전히 원로 목사님들이 뒤에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가 혼란스럽고 담임 목사의 위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꼭두각시와 같은 그런 목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가 어떻게 건강에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지만 사라졌던 것처럼 다음 세대에게, 다음 후임자에게 기회를 넘겨주는 것이 전임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주님의 마음을 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리더자로 기억되고 그러한 리더자를 세울 수 있어야 되겠죠. 인생의 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모습은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가 아니라 마지막 죽었을 때의 모습인 것이죠. 제가 태어난 모습을 여러분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지막 그 모습은 아마 알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처음에 아주 못했던 그 사람이 회심하고 회개하여 마지막 마무리를 잘했을 때에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나쁜 일을 했어도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고 그를 위해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그것만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추한 모습으로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점점 그 내리막길에 더욱더 빛을 발하며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라갈 때는 누구나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스타들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에 그때 정말 인생의 자신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심부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마지막까지 그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모세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꿈꾸고 바라보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시간이 지날수록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숙하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리더자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모습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멋진 그러한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